여호수아 21강 당신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얻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업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은 시작되어졌지만 그 구원을 완성할 기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이 땅에서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였는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5장부터 19장까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나누는 모습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을 완벽하게 쫓아내지 않고 함께 살게 되므로 그들의 문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올림픽 우상 숭배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좋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교육, 야, 이렇게 공부하면 이러한 대학을 가고 이러한 회사에 가면은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삶의 방식, 인본주의를 받아들여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선택이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훗날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교육, 삶의 방식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법을 어기는 그것이 곧 죄가 됩니다. 자, 죄의 기준은 무엇을 어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 토라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의 법은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은 무엇이 될 수 없습니까?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1획도 1점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진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자연스럽게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읽어야 합니까?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게 왜 죄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분께서 이건 죄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자꾸 바뀐다.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세상의 법은 진리가 될 수가 없다. 세상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는 자꾸 사람이 바뀌게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은 삶이 진리로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토라의 기능 중에 하나는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면서 살고 있는 자들 또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지 아니하니까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감정과 이러한 나의 미래의 계획들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깨닫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죄인이 우리가 어디 앞으로 나아갑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음은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이 일어나 약속의 땅을 개척하고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먼저 열매를 맺길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슨 타협? 자그마한 타협으로 인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 서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어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주십니다. 하던 일 다 멈추어라. 지금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은요 12지파 중에 가장 능력과 힘이 강한 지파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먼저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벌어지니까 나머지 7지파도 지금 땅의 분배를 받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세상의 방법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길갈에서 실로로 다 모여라. 가나안의 중심으로 다 모여라. 그리고 세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라. 세상의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성막을 만들자, 장막을 만들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요, 지금 장막 만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굳이 실로에서 굳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빨리빨리 분배를 하여서 정복합시다. 인간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이 방법이 맞겠지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든 일들을 다 멈추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먼저 만들어라. 왜요?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이 환경에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할 것인지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녀들의 문제가 있게 되어지고 또 사업장과 직장의 가정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곳 안에 들어가서 장막을 세우고, 할렐루야, 그분이 거하실 수 있는 장막, 예수의 보혈을 먼저 덮고 그리고 하나님을 초청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방법으로 돌파하려고 하면은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지금 상황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 상황을 돌파하였죠.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옵니까? 안 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문제는 오게 되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자신들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의 한계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워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무엇을 하고 만나고 내게 무엇을 하겠다 말씀하겠다 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고 했었을 때, 자, 우리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10시 반부터 약 12시 반까지 약 2시간 동안 내가 이 자리에, 이 공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배는 뭔지 아니? 나를 먼저 만나는 것이야. 그리고 만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말이 있단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환경이 막혀 있을 때가 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여 뛰어넘으려고 하지만 또 다른 문제로 인해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나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곳에서 회막 왕이신 하나님이 거할 장막을 세우고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까요? 해결되어질 수 있어.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부모가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맞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부모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떠한 갈망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갈망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쓰러질 때도 있지요. 순종하지 못한 거에 대한 마음 아파하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세우고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거짓된 예배인지 아닌지를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엄청나게 무섭고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예레미야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 시대에도 그런 놀랍고 무서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 31절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외치는 자입니까? 회개를 외치는 자예요. 그죠? 근데 그 회개를 외치지 않고 야, 하나님이 너 축복해 주실 거야. 너 무조건 잘 되어질 거야.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셔. 하나님만 믿으면 너의 인생은 잘 되어질 거야.
싫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목회자를 좋아합니까? 세상적으로 성품이 좋은 목사. 물론 목사 또한 성품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품을 닮아가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너무 좋은 목사인데 나에게 진정 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명예로.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내 방법은 말이지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이랑 연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성전에 그냥 그들이 섬기는 신을 데리고 와서 같이 하나님과 예배하면 되는 거야. 문제되어지지 않아. 그때 예레미야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방법을 무엇한다? 더 좋아하고 있다. 내 백성들은 그러한 방법을 좋게 여기니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회개를 외치길 원하시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세상 권력을 가지고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지금 유다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부족한 주의 종이지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지금 실질적으로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거한 곳에 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마. 3번 강조하신 이유는 완벽하게 하나님은 단호한 입장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의 삶의 행위와 길 가운데 내가 원하는 올바른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예배당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겠지 뭐.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내가 원하는 길과 내가 원하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예배가 맞다 아니다. 그런데 와서 길과 행위를 바꾸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유다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길과 행위, 무슨 길? 좁은 문, 좁은 길, 세상의 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가운데 있어라.
그리고 행위, 너희들의 모든 행위를 바르게 하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너희가 서 있는 그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3번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즉 유다 백성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이 원하는 길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유다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고 나의 행위를 주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나는 내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7장 10절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우선 여기까지. 자, 무엇하고 있습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있잖아요.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한 신들에 의해서 세상의 교육과 문화들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너희들 스스로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다? 여호와라는 그 집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장 5절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아멘. 거짓을 무엇하였다? 고집하였다. 야, 그거 거짓이야. 너 예배 들어왔다라고 해갖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들어와 있고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은 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있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거짓을 무엇하는 것입니까? 고집하는 거야. 너희들 구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집 부리지 마. 그런데 본인들은 고집을 부리면서 믿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내가 하나님 예배하러 내가 놀러 가지도 않고 이 더운 날 예배당에 오면 구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유다 사람들이 이 고집스러운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고집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겠습니까? 적게 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도둑질합니다.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우상 숭배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거짓을 고집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행위가 엉망이어도 적어놔 주십시오.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생각을 고집한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생각을 고집한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을 고집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거절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예수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죄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왕노릇 하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죄와 싸우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죄와 싸우기로 결정한다라고 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러나 죄와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떠한 삶이라고 얘기합니까? 성화의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러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갑니까? 성화의 삶을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거나 이 땅에서 죽게 되어지거나 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죄는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죄를 마음껏 짓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찾아보세요. 주변에서. 그런데 어디는 다녀요? 교회는 들어와서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잘못된 것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다. 그 결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은 마음 가운데 와 닿지 않을 것이며, 자신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에 나와 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거짓을 고집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거짓을 고집하는 이유는 내가 고집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내 안에 또한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고집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고집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끊어질지어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죄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지요. 계속 그 죄와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단락 2번 여호수아 18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왜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세 지파가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길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막혀 있는 것이죠.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 어떻게 합니까?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즉시 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은 우리를 통하여서 막히게 되어진다. 부모 세대들 안에 막히게 되어지면 그 부모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자녀에게 흘러갈 수가 없게 되어진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4절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리라.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지체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다. 나머지 지파들에게 약속의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지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전략.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략을 기도할 때 그 전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 그 전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전략을 주십시오. 기도하러 와요. 자꾸 생각 안에 어떠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사업 어떻게 하면 잘 풀어갈 수 있을까? 기도하는데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이 사업장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하는데 자꾸 어떻게 하면 이 사업장이 잘 되어질까? 기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 기도는 풀리지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만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 대통령, 정치가에게 다가와서 나라의 전략과 계획을 짤 때 적그리스의 나라의 생각을 교묘하게 집어 넣는다. 여호수아 1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 많은 기업을 받게 되어진다. 그들은 자신들만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이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므온 자손들에게 유다 자손의 기업을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기업이 적은 사람들과 그 기업을 함께 나누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악한 사단의 방법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축복이 흘러가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확장되길 원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2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부터 나누어주는 삶을 연습하라. 나누어야지 무엇할 수 있습니까? 심을 수 있으며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심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와 축복을 거둘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이 없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하여 단돈 얼마가 안 되더라도 그 재정을 떼어서 영혼들을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재정이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이 심지를 못해요.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 또한 심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 심는 것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나의 재물이 어디에 쌓이고 있다? 하늘 나라에 지금 쌓이고 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은 이 땅에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돈이 있는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심지 못하고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우리는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고 남을 돕기를 기뻐하며 남에게 뭔가를 나누어 줄 때 어떠한 기쁨, 큰 기쁨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심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는 것을 반드시 거두게 되어지는 때가 옵니다. 이처럼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가 이웃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자신의 성공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랑 친해져야지. 왜? 나에게 득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을 나의 어떠한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 필요한 목적을 채우기 위해 사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만문의 영은 우리를 무엇하게 만들까요? 인색하게 만듭니다. 인색하니까 무엇하지 못합니까? 심지 못합니다. 그 결과 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둘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닌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고 거두고 나누어주면 돈을
무엇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언제 돈 벌어? 내가 이렇게 언제 심어? 내가 언제 부자가 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일만의 악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돈을 사랑함으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교회들은 성도들을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 세워나가야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의 부는 반드시 누구에게 넘어가게 되어집니까? 의인에게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왜냐? 돈이라는 것은 한정되어져 있잖아요. 그 한정되어진 돈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잠시 잠깐 주지만 사단은 영원토록 그 재정을 그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원리는 그 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의인들에게 옮겨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6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씻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감자 농사를 짓는 농부가 감자 100가마니를 수확했다면 몇 가마니는 다음 농사를 위해 씨 감자로 남겨둡니다. 다 먹지 않습니다. 왜? 내년에 심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에 씨 감자를 목숨처럼 보존하지요. 그리고 씨 감자 한 가마니에 감자 100개가 있다라고 하면 추수할 때 5,000개에서 7,000개 이상의 감자를 추수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농사의 원칙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내년 농사를 위해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 씨 감자, 심는 것, 11조, 헌금, 영혼들을 위해서 심는 것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약속의 땅 분배는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시작되어졌으며 여호수아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각 지파에게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남이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를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잘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거 주고 나는 저거 주고,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구역으로 보내고 왜 저 사람은 저 구역으로 보낼까? 나는 왜 이 봉사하게 하고 왜 저 사람은 이 봉사하게 할까? 이유가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시시콜콜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이 땅 기업으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땅 주십시오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나머지 7지파는요 다 아무런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력을 받은 상태에서 나온 땅의 분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분배받은 땅은 에브라임 산지에 속한 딥낫 세라라는 곳입니다. 자, 50절에 보게 되어지면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곳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미 여호수아가 받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딥낫 세라라는 땅을 주었습니까? 언제요? 47년 전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했을 때 약속의 땅에 대한 분배를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받아야 할 땅이 무엇인지. 사람들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산지는 좋지 않았다.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사람이 살기에는 평지가 좋았다. 그러나 두 사람, 갈렙은요, 어떠한 산지를 달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구입하게 되어진 헤브론 땅. 그런데 그 헤브론 땅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키가 큰 아낙 자손, 전쟁에 능한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배하는데 그 시점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아낙 자손이 있더라도 내가 그들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요, 여호수아가 분배해 주는 대로 받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여호수아가 분배받게 되어지는 그 땅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이 받아야 될 땅을 47년부터 꿈꾸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지파 빼놓고 10지파는요 아무도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눈으로 봤었을 때 좋지 않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딥낫 세라는 비옥한 땅도 아닙니다. 아름답고 경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47년 전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이 땅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살아왔고 그곳에서 장사까지 지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에덴 동산이 있는 곳에서 장사 지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리더십이었잖아요. 지도자였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묻힐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곳에 묻히길 원하였습니다. 딥낫 세라, 47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분배하신 그 땅, 내 눈으로 봤었을 때는 좋지 않아 보이더라도, 그곳에 물이 없더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죽고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나는 그 땅에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땅은 무엇입니까? 장사가 잘 되는 곳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에덴 동산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무엇입니까? 본향이며 우리는 그곳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예배하는 제사장 역할과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으로 얻게 되어지는 땅은 영원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분배 작업은 끝나 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자신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땅에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